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020년 이제 우리 단체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제123 RUTC 응답.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전도 운동하는 전체 주제지요. 우리 교회 표어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쉽게 now. 구원의 축복을 지금 누려라. 다 끝났어요. 끝난 축복이 지금. 그래서 now.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겠죠. 목표, 기도 제목이죠. 도피성 운동가 3천 제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도피성 운동가 3천 제자. 그리고 생을 걸 만한 언약을 붙잡고 범사입니다. 모든 것에 틀을 깨라. 그래서 조금 우리 원네스 교회에 틀을 깼는데, 조금 표신하게 틀을 깼는데, 첫 번째 깬 틀이 헌금이. 헌금의 틀이 요번에 완전히 깨졌어요. 우리 RBS 구입하는 과정에서 거의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평상시 신앙생활 하던 데서 한 10배 이렇게 틀이 깨졌어요. 그냥 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깬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깼지. 여러분 돈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0년에도 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언약을 붙잡고 범사의 틀을 깨라. 아멘. 영분들이 무슨 틀을 깨라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릇 키우라 말이에요. 그릇이 커야 거기 담아줄 거 아니에요. 범사의 틀을 깨라. 전 성도가 일당 1000 이 응답을 체험해라. 이거는 우리 개인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뭘 말하죠? 영적 사실 얘기하는 영적 체험. 어떻게 여러분 히스기야가 혼자 18만 5천을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혼자 기도했는데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송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시 공간을 초월한 영적 체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일당 1000의 응답을 체험해라. 오늘 우리 2부 예배 본문 마지막에 마태복음 4장 11절 보면은 사단은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당 1000의 응답. 천사가 여러 번 하는 일에 수종을 들면은 일당 1000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틀을 깨요, 틀. 다른 거 아무 문제 없어요. 틀을 깨야 돼.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믿습니다는요,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틀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피성 운동과 3천 제자. 이렇게. 자, 3천 제자 운동회에 집중 전도입니다. 저 평택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영월 지역으로 이제 그 목회 임지를 옮겨가는
목사님 부부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오셔가지고 장시간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분은 이제 뭐 너한테 좀 뭐 이렇게 목회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움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러분 저를 알다시피 제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뭐 이거 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고 합니까? 그런 게 없거든. 그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앞도 뒤도 없는 얘기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사모님이 묻더라고요. 목사님이 정리하신 복음, 기도, 전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정리한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정리한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종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는 바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정리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예배 그 어떤 것도 복음 아니다. 내가 정리한 복음이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따 일부 예배 때 좀 정리하기로 하고요. 전도는 내가 정리한 전도는 제자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에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러니까 우리 온네스 교회도 나름대로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없는 게 아니고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는데 내가 해준 거는 진짜 한 개도 없어요. 제자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훈련 받으러 가란 말 한 적도 없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말도 없어요. 근데 제자 있다니까. 뭐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이름 쓸 만큼은 없지만 그래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야 할 만큼은 있어요. 근데 내가 해준 게 한 개도 없어. 제자의 기준이 뭐냐면은 절대 언약이 그들 속에 임해버린 겁니다. 제자는 여러분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 내가 훈련시켜 주십시오. 내가 훈련시켜가지고 제자 될 것 같으면 다 제자 됐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는 제자의 기준이 있다니까. 뭐가 제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 아닙니까? 이거 놓치면 죽어요. 그렇죠? 이거 놓치면 사람 같죠?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악인 어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절대 언약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놓치면요 당장은 안 죽습니다. 죽어요. 복음 놓치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끝까지 안 끝났다고 버티는 거예요. 자기만 힘들지 끝났는데. 끝났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지금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전도가 뭐냐? 제자다. 그럼 제자의 기준이 뭐냐? 훈련을 많이 받는다? 현장을 많이 간다? 그게 아니요. 절대 언약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아라.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구원받아라. 그 답이 그리스도. 자,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제발 좀, 성경에는 제발이란 말은 없습니다만은 치유받아라. 제발 치유받아라. 과거, 상처. 그럼 어떻게 치유받느냐? 구원은 그리스도로 받는 겁니다. 치유는 말씀으로 받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과거 그런 상처가 올 수밖에 없었던 당연, 필연, 절대 이유가 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기 전에는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당연, 필연, 절대. 그러니까 절대 응답을 놓고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게요. 그래야 상처가 치유돼요. 그래야 과거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다음에는 삶을 회복해라. 이제 무능한 삶, 그렇죠? 무너진 삶, 삶을 회복해라. 어떻게 삶을 회복할 것이냐? 자꾸 우리는 선천적 조건만 가지고 내가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모가 준 능력 가지고 일어나겠어요? 후천적 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조건을 가지고 일어나야만 삶이 회복돼요. 듣기는, 여러분 늘 듣기는 후천적 조건에서 듣거든요. 근데 실제 삶은 적용은 선천적인 것을 가지고 적용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맨 원망하고 눈치 보고 낙심하고 그게요. 시험 들고 이렇게 가라앉고 그럽니다. 그건 차분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가라앉는 거지. 삶을 회복해라.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게 성경 전체 흐름이요.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구원받아라. 구원받아서 이제 치유받아라. 치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있으니까 치유받아라. 삶을 회복해라. 후천적 조건 가지고. 그리고 전도자에 대해 일해서라. 자, 이제 절대 언약이 이제 그 사람 절대 언약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집중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감람산에서 받은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절대 언약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으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게 싹 어디서 받은 메시지냐면은 감람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거를 종합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 얘기예요. 절대 언약이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시대에 주신 언약에 집중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제 시대의 언약에 집중해라. 절대 언약이 들어와 있으니까 시대의 언약.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다민족, TCK, 저 렘넌트 시대적 언약에 집중해라.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절대 언약이 들어간 제자들이 시대적 언약을 붙잡고 어디요? 마가다락방에 이제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삼천 제자가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이제 집중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첫 주에는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름 쭉 적고 있다가 이번 주에는 또 그 노트 떠들려 보지도 않더라고. 이렇게 300명 명단 적는데 그래도 적었잖아요, 일단. 한번 시도를 해봐야 돼, 그래도.
그래서 작심삼일을 계속 해버려. 작심삼일을 계속 하면 돼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어쨌든 한번 꼭 300명 아니다면은 300명 한번 명단을 작성해봐라. 그럼 여러분, 내가 해보니까는요, 이 300명 명단만 적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직접 안 만났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이름을 노트에 적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고 뭘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미 내가 찾아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실제로 30명이 제자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어쩐 면에서는 300명 명단 적을 때에 30명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집중하면은. 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300명 이름을 적는 중에 그 사람한테 메시지 하고 있다니까. 직접 안 만났을지라도 메시지 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30명 제자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다락방, 말씀 운동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손순숙 권사님한테 지난주인가 이제 이 집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은 우리 강필성 장로 통해서 그 친구 교회 성탄절부터가 나오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거기서 그 영업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고기장터 우리가 오픈 예배 할 때에 그 지역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집은 이 집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영업이 잘 안 된다. 그게 핍박이에요. 그렇죠? 영업이 잘 안 된다. 그게 핍박이라니까. 안 그러겠어요? 사단이 뭘로 사람 보내겠어요? 거기 사람 보내가지고 거기서 혹시 고기 먹다가 자기 인생 얘기 털어놓으면 손권사가 답 줘버리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안 보낼 수 있어요. 그게 핍박이라니까. 그게. 꼭 너 예수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으면 죽어. 그것만 핍박이 아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핍박이에요. 그게요. 아멘. 집에서 뭐 싸우고 나왔어요? 네? 여러분 개인 형편을 교회 와서 분위기 그렇게 만들지 말라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개인 상황을 교회 분위기로 만들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뭐 안 돼도 교회에서는 안 되는 것을 표시내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안 되는 분위기로 만들면 안 돼. 그게요. 그 이제 때가 됐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거기 가서, 현장 가서 내가 살고만 있어도 그 지역에 흑암들이 꺾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문제 많은 지역에 들어가 살다가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우연히 만났다가 자기 인생 털어놓잖아요. 덮쳐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말씀 운동 펴라, 이제. 그래서 여기서 현장 갈 때, 올 때, 현장 돌 때의 핵심 키가 뭐냐? 그게 바로 제자예요. 제자. 이거 하나만 찾으면 돼요. 제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 이해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절대 언약 들어가야 그게 제자지. 아시겠죠? 안 들어가면은요, 아닙니다, 여러분. 늘 자기 기준에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낙심되고 흔들리고 그래요. 지속. 전도 운동의 지속이 뭐냐? 그게 사실은 왜 제자냐면은 제자의 목적이 지속이에요. 지속. 그럼 제자가 세워지면은 이 전도 여정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은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죠. 교회 안에.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평신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죠. 이거는 이제 교회 밖에 말씀 운동.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일어났는데 이제 전 세계로요. 복음 운동이 확산돼 가죠. 이렇게. 자, 결론.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가지고 그거하고도 아무 관계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괜히 불안해요. 막 이제 지난번 IMF보다 더 심한 IMF가 올 것이다. 막 이렇게요. 그래서 조국은 전 재산을 달러로 바꿔놨단다. US 달러로 바꿔놨단다. 뭐 이러고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전문 직업은 다 없어진다.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의사도 없어져요. 의사가 왜 없어져요? 의사가 하던 일들이 좀 줄어든다 그 말이지. 그래서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가 왜 없어져요? 있지. 그러면 얘들은 의대 포기하게? 의사 안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의사가 하던 일들이 인공지능이 해주니까 조금 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말이지. 변호사가 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 그러니까 살던 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게요. 자, 인공지능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 살기는 더 편리해져요. 그렇죠. 또 편해지지. 우리가 하던 일을 기계가 해주니까 더 편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무력화되어진다는 거죠. 일을 안 하니까 이제. 왜 책을 읽으라 하지 않습니까? 책을 읽어서 정보를 얻으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책 읽어가지고 정보 얻은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구글 들어가면 되고 라이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안 읽어요. 책 읽는 친구가 얘기해주면 그거 듣고 한 2배, 3배 써먹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은 친구가 좀 뒤떨어진 거지. 근데 그 친구는 뒤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뇌가 자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뇌가 운동을 안 하고. 책을 읽으라는 것은 정보 수집하란 말이 아닙니다. 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뇌가 쉬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보를 목적으로 책을 읽는 것은 뒤떨어진 것이라니까요. 라이브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많은데 구글 들어가면 되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오히려 우리가 살기 편해져요. 자,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은 그 시집 가서 아궁이에 불 떼서 밥 했죠. 예? 그랬어요? 서울 살았어요? 그럼 서울 살아서 불 안 뗐겠네요. 되게 이제 불 떼서 밥 지었잖아요. 누가 지금 불 떼서 밥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기밥솥. 그것도 말하자면 약한 인공지능이에요. 그것도요. 이미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 우리 왕고사님 같은 경우는 왕십리 하셨지. 겨울에 얼음 깨고 찬물에 빨래하고 그랬잖아. 예? 안 했어요? 금수저에 있는 모양이네. 집에서 뜨거운 물을 데펴가지고 빨래터로 가잖아요. 그러면 찬물하고 섞어서 빨래하는 게 아니야. 얼음 깨서 찬물로 빨래를 하다가 너무 손이 시려우면 그 뜨거운 물에 손을 녹이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그럽니까? 쇼트키 돌리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약한 인공지능 시대를 현재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우리 인간이 이제 그 인공지능의 뭐 노예가 되고 인간은 무력화되고 안 그래요? 나올수록 편리해져요. 나올수록.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예? 걱정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경제 흐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경제 흐름. 지금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도 고수익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도 지금 벌써 융합체제로 가고 의사들도 자기 전문 분야보다는 돈이 되는 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자꾸 얼굴 고쳐주고 이런 쪽으로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무엇 때문에 그게 걱정이죠? 경제 흐름. 그러니까 지금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돈 다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큰 돈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강한 인공지능이 나와버리면은 자기가 주가 아닙니다. 자기는 이제 이렇게 부속품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가 살아가는데 부속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비전문 직종 있잖아요. 비전문 직종. 오히려 요 비전문 직종은 살아남는 거예요. 뭐 삼겹살집 이런 거는요. 강한 인공지능이 나와도 삼겹살집은 잘 될 거예요. 그게 이제 피자집 이런 거. 그렇다니까 오히려 여러분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요 저기 재래시장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대형마트는 죽습니다. 근데 재래시장은 큰 돈은 안 되지만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일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인공지능이 나온다 할지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는 날로 더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 시대를 여신다 그 말이에요. 전도자 시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이 시대와 함께 하나님은 전도자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전도자로 키워야 돼요. 아시겠지요? 저는 뭐 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어릴 때부터 막 이 4차 산업혁명이다, 생명공학이다, 막 이쪽으로 우리 아이들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복음부터 들어가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어릴 때에 4차 산업혁명을 내가 주도할 것이고 어릴 때 내가 아주 강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돈을 막 그 생각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 들어가서 나는 전도자로 살 거다. 그걸 먼저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님이 하나 시간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예 일당 천의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뭐가 안 됩니까? 그거부터 집어넣지 말고 언약부터 집어넣어서 전도자로 키우면은 하나님께서 이 중에 요셉 나올 것이고요. 그렇죠? 이 중에 다윗 나올 것이고 이 중에 사무엘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여기에 우선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에게는 복음 각인시켜서 전도자로 살도록 교육해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 쓴다니까요. 다윗처럼.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블레셋이 인공지능이요 그게요. 블레셋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고 그게 바벨론이 그렇고 애굽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 한 명 나와버리니까요. 4차 산업혁명 무너져 버리잖아요. 인공지능 힘도 못 써요. 블레셋 그게 인공지능이라니까 말하자면은요. 힘도 못 써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이쪽으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지 말고 복음 각인돼서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님 택해서 이거를 무너뜨리게 돼요. 이렇게. 2020년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2020년에는 진짜 여러분이 도피성 운동을 통한 삼천제자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응답받는 중에 이제 저 RBS 저거는 뭐 전혀 은혜에 우리가 그 도움 없이 이제 장거까지 다 넘어가고 이제 등기까지 다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30년 우리가 30년 아닙니까 딱 이제 그래서 또 마침 걸어온 30년 유 목사님이요. 30년을 걸어왔는데 좀 뒤돌아보면은요 솔직하게 힘들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늘 쫓기고 될까 안 될까. 근데 다 됐거든요. 근데도 저는 늘 힘들고 쫓겼어요. 어쩔 때는요 땅, 교회 건물, 내가 살고 있는 집 다 경매되어 버려요. 우리 애들 애 하나는 저 양금 전사 집으로, 애 하나는 또 누구지 우리 그 권사님 그 집으로 가 살고, 우리 둘이 여간에 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온 식구 같이 사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좁은데도요 이래인지. 솔직하게 저는 여러분 30년 걸어오면서 지나갔으니까는 못 느끼지만 힘들었다니까. 그런데 저는 요번에 우리 RBS 이거 구입하는 과정에요. 저는 이래 쉽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속으로 헌금 내가 했는데 쉬운 것은 목사님이 쉽다고 하면 안 되지 이럴지 모르겠지만 헌금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마음을 주신 거지. 그래 이제 얼마나 쉬운지.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저는 걸어온 30년, 앞으로 걸어갈 30년에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가 RBS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걸어갈 30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놓았을까, 이제 그런 믿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출발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뭐 솔직히 말은 안 하지만은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와 함께 앞으로 걸어갈 30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놓고 삼천 제자 응답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질병의 시대, 또 중독 시대, 타락의 시대, 범죄의 시대, 거기에 다민족 시대, TCK, 또 렘넌트들이 방황하는 시대에 전도자 시대를 열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시고 시대적인 언약에 집중되게 하시고 2020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 붙잡고 도피성 현장에서 운동하는 중에 삼천 제자의 응답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성경적 전도 여정을 확실히 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전 세계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개인, 가정, 업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날 주의 백성들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에 거기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주의 영으로 새롭게 깨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